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어느 곳에나 감사가 많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이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한때 그 가수 싸이의 말춤과 오빤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노래와 이 춤, 이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강남스타일이 아니고 감사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밭에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삶을 짓누르게 되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방금 그 내용을 어제 밤 늦게 그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잘 만들었죠? 어젯밤 11시에 넘어서 확인했어요. 유승희 집사님이 얼른 만들어줬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보냈고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좀 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 그렇게 열풍, 제가요 그 전에 저기 어느 나라예요, 그거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말춤을 추면서 강남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망 스타일입니까? 불평하는 스타일입니까? 그게 스타일이 돼버렸습니까? 아니면 감사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잘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그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모르느냐, 이게 바로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다. 정말 동감이 되는 얘기지요.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차이도 역시 감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스타일이 되어 살아라 하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개월을 지냈고요. 11월을 맞이했는데 나는 감사 스타일인지, 매사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평 스타일이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하는 말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스타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한다 그럽니다. 평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를 부르신 거, 평강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깨달으니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평강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지요. 철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갑니다. 친구 따라가고 부모 근심, 선생님 근심, 주변의 어른들이 염려하는 일들을 일삼아 합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처럼 자식을 잘 알고 사랑하면서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평강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곁길로 가요.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처럼,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자꾸 말씀 곁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통이 왔습니다. 불행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평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 퇴원하시고 우리 김진배 집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데 손가락 참 골절이 돼가지고 4분의 3이 잘려나갔어요. 뼈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얼마나 걱정됐는지. 그래도 바로 응급처치해가지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뼈가 일자로 끊어져가지고 뼈가 붙는데 용이했고 4분의 3이 잘려나가는데 신경과 힘줄이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더 잘 되게 되어서 그만한 상황 속에서도 힘줄과 신경이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거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동여매고서 제가 처음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영상 보여드렸죠.
팔 없는 아이가 밥 먹는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 아웃 감사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그때 보고 느꼈지만 내가 손가락 이만큼 불편해지면서 그 영상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참 이거 하나 좀 불편해도 그런데 팔 없는 그 아이는, 그리고 팔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지금 아픈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 목사님은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금식한 사람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평강이 오던가요? 소위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니까 그것이 평강이 되던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배우고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했더니 내게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보다는 돈도 많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평강이 없이 고통과 뭔가 허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그냥 성경 암송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언어가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서 참된 쉼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때 평강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언어요, 최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봐도요,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평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지만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느새 10달을 살아왔고 이제 2달을 더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기고요,
원망 불평하면 원망할 일, 불평할 조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남아공의 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잘 아시죠?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27년간이나 감옥 독방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고문받고 학대당하고요, 쥐와 벼룩 그리고 바퀴벌레로 가득한 독방에서 햇빛도 볼 수 없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제 출감될 때에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시체다,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들 것을 준비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수감한 이분이 멀쩡히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27년 동안 그 독방에서 쥐, 바퀴벌레로 특질거리는 햇빛도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과 노동을 했지만 그때도 감사했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원망으로 가보세요.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도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강건해지고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힘입으며 더욱더 활기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하신 말씀대로 평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했는데 누가 감사합니까? 말씀으로 풍성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때에 바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면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심령이 기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입술에 달고 사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은혜와 기쁨이 상실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도 없고 삶은 어둡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공기 중에도 틈타는데 악한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확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 말씀이 안 들리게, 설교가 안 들리게, 말씀 속에 아멘하고 충만해지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거, 그 역할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그 씨앗을 쪼아먹고 빼앗아버리는 마귀의 역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밭을 비유하셨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여기에는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금방 악한 마귀가 뺏어가니까 시험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니까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할 때에 은혜가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신 말씀이죠.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 괴롭힙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간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텅 비었잖아요. 텅 빈 집에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텅 빈 영혼의 집에 7 귀신으로 충만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빈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기는 것이지 그냥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막 귀신 하는 사람들이 건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귀신은 나가게 되는데 늘 귀신과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늘 시달립니다. 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높은데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귀신과 쫓아내려고 씨름하고 맨날 철야하고, 철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철야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빈집에 7 귀신 들어온다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심령 중심에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풍성할 때에 기쁨과 은혜로 가득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하신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15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끝에 쓴 책이 뭐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400명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그 종교 분포를 조사했더니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회교도인이 0.1%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기독교, 유대교도 구약성경 보지만 구약성경, 그리고 천주교도 물론 외경이 있긴 하지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기독교, 유대인, 천주교가 97%를 차지해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1위는 물론이고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냥 노벨상 하나 수상한 사람들만 연구해봐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한 나라를 보니까 23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1위가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스위스,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인데 한결같이 다 기독교 국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와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말씀한 것처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노르웨이는 노벨상을 주는 나라지요.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가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한 마귀가 노르웨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무슨 씨를 뿌렸냐면 미움의 씨, 싸우게 만드는 싸움의 씨, 질투의 씨, 그리고 슬픔의 씨, 욕심의 씨를 곳곳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미움, 질투, 싸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을만. 그런데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마을이 감사 마을이었어요. 감사 마을. 거기는요 아예 감사 마을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많은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싸움의 씨를 뿌렸지만 거기에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배경으로 해서 노래에 속담이 생겼는데 그 속담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그 속담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부한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만하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할 때에 우선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러한 삶이 더욱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깨를 다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위로했더니 아유 다리를 다치지 않아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깨를 다쳐서 불편한데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어깨 다쳐서 고생하고 있지만 다리를 다치지 않아서 걸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있고 머리 다치지 않은 것을 더 깊이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월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고생할 때에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고통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놀라웠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하면 또 원망합니다. 조금 불편하면 또 불평합니다. 그들은 감사 스타일이 아니고 원망 스타일이었습니다. 불평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원망과 불평은 가진 것도 다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삶을 방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다시금 기쁨과 은혜가 솟구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하여 늘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하신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최고의 선물이자 놀라운 능력,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은 고치며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 미문, 그것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아니라 구걸만 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를 본 자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놀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앉은뱅이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힘있게 설교하는 건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무엇으로 했을 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 4주간을 했는데요,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기가 막힌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기도 많이 해놓고 누구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누구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멋있게 잘했는지 몰라도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아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 전도하며 선교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9세 중풍이 와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잘 쓰지를 못하는 89세, 90다 된 연세.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서 중풍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날마다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89세 이 선교사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부탁한 것은 저를 볼 때마다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볼 때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부탁한 거예요. 간호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또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89세 된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그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이분에게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약도 주고 병원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90다 된 이분이 6개월 동안 입원하는 중에 6개월 만에 중풍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 의사는 약 주고 주사 줘서 중풍 해결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90세 다 돼갖고 인도로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생을 마쳐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런 내용을 한번 책도 읽어보고 좀 해보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못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 예수 이름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이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제 이름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서화평은 감사하는 자 되라.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서화평은 감사하는 자 되라. 아멘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이 내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되라. 세 가지 근거로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감사하라. 내 힘, 내 의지, 내 감정으로는 안 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힘입어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깜짝 놀랄 이런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사의 원망 스타일입니까? 불평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감사 스타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면서 평강을 주기 위해 부르신 은혜, 말씀으로 풍성하여 예수 이름 힘입어서 더욱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